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점점 또 심해져 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한복판에 이 5월 25일에 미국에서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조지 페리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던 중에 이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이제 제압 당하던 중에 이제 무릎으로 이제 제압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짓눌려 가지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제압하는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누차례 이제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이 조지 플로이드는 그 제압 과정에서 질식되어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오후부터 미국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의 시위가 여러 곳에서 이제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당연히 어떠한 시위였겠습니까? 인종차별과 그다음에 경찰의 강압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그런 시위였죠. 이런 인종차별적인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도 이제 해외에 뭐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뭐 이민을 갔다든지 이런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에서 인종차별과 그로 인한 혐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이제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알려진 몇 가지 뭐 사소해 보이지만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4월 29일에는 미국 LA에서 우리 국민 한 여성에게 한 백인 남성이 유리병을 막 던지고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 3월 22일 호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20대 여성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호주의 10대 청소년 6명이 이 집단 폭행을 해서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코로나를 가져왔다고 동양인을 보면서 그렇게 혐오하면서 폭행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혐오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인종들이 사는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글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 우리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생각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 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은 어떠신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혐오의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에게도 이 혐오는 동일한 문제였는데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극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인데요, 저는 오늘 요나서 전체를 나눌 것입니다. 나들문 양평교회 수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들문 양평교회는 이미 박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요나서를 한번 공부했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요나서 전체를 좀 읽고 오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양평에는 뭐 이미 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전부를 다루겠지만 전부를 읽을 수는 시간 관계상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신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요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다른 선지서들에는요, 이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들이 매우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선지자들은 그걸 반복적으로 수차례 당신이 전할 대상들을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남겨져 있지만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분명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요나가 향한 곳은 어디죠? 스페인. 세 번역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스페인을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은 다시스로 번역했어요. 이 다시스와 니느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그다음 요나가 간 다시스의 방향이 지역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보이십니까? 니느웨, 다시스. 사실 당시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리적 이해가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 세계의 지리적 이해 속에서 니느웨의 가장 사실상 지구의 반대편 끝이 어디였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의 가장 반대편 지구의 끝을 향하여 간 겁니다. 왜요? 그가 극혐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향한 이 혐오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과 이 반대편으로 내달리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이 요나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여호와, 야훼가 이 4절의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큰 바람을 보내신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이 큰 바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큰 바람은 그냥 일상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지금 요나를 추격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바람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 큰 바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들은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죠. 그동안 교회는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모이기에 힘썼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모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됐어요. 이 정부와 사회도 가능한 이 교회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또 강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정부가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이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건 종교 핍박이다라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과 또 어떠한 염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심정적으로 헤아려지고요. 심정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제 감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다락방에 그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나들목 동행교회는 그 저희가 이제 소유한 공간은 이거의 4분의 1도 안 될걸요? 6분의 1이면 좀 너무 적나?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공간, 예배 공간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카메라, 뭐 뒤에 음향시설, 뭐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오면은 거의 이렇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들목 동행교회가 지난 이제 지금 11월이잖아요. 지난 10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를 세봤어요. 저희가 만으로 10개월 동안 만으로 7개월을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락방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저희 교회 가족들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외에는 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저희 지금 또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잖아요. 이제 서울외고가 곧 닫힐까, 저는 정말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든 본질적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만든 주체는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요나와 같은 우리를,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요나와 같은 우리를, 요나와 같은 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바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요, 이 큰 바람에 이제 큰 파도가 일고 어떻게 됩니까? 배가 이제 파산할 지경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막 어떻게 됩니까? 저마다 자신들이 아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 밖으로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막 내던집니다. 그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었겠어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스는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구 반대편 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마 그 배를 탔을 것이고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을 아마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거 밖으로 하면 쪽박 찰지 몰라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배 밖으로 막 던지는 겁니다. 또는 최소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을 것인데 그걸 아낌없이 막 배 밖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그냥 뭐 대단한 상상력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난리복파져요. 그런데 그 잠든 요나를 마침 선장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시는 추격이라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두 번째 추격이 이 선장일 수 있죠?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만약에 그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두 번째 추격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선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두 번째 추격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한 말 때문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흔들어 깨우고 있죠? 6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장이 뭐라고 말을 이어갑니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라고 요나에게 요구하죠. 개역성경에서는 이 말을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외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 뭐죠? 외치라 혹은 구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동사는요, 우리가 그 앞에서 이미 만났어요. 이 동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신 말씀인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해진 말씀은 매우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 말씀에서는 사용된 동사가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의 동사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완전히 동일하게 이 3개의 동사 중에 2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선장이 지금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외치라라고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며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는 요나를 향하여 선장이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된 3개의 동사 중에 2개의 동사를 가지고 깨워요. 일어나라, 너의 신에게 외치라라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장을 통해 요나를 지금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요나가 거부한 당신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복판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외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요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일반 국민들의 개신교인 이미지를 물었어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응답한 사람들의 32%가 개신교들에 대한 이미지를 거리를 두고 싶은 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고, 그 다음에 30.3%는 이중적인이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사기꾼 같은이라고 답을 한 사람은 29.1%였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가 어땠는지 일반 국민들 똑같이 물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윤리적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세상은 우리 개신교인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아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더 이상 전락하지 말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교회로 다시 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신 것이죠.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토록 요나가 저항하며 반항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불순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이 엄청난 이 저항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요나서는 아주 뛰어난 문학적 기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글은요,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은 거의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제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개요입니다. 개요. 구조를 짜는 일이에요. 그런데 특히 히브리 문학에서는 구조를 통해서 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차대꾸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운데 두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운데 두고 그것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머지의 메시지를 그렇게 배열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라고 구조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법을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요나서 1장이 특히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서 1장을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처음에 선원들이 놀랍니다. 보면 아까 그 막 배 이렇게 큰 바람을 만나서 막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주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선은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도 아까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난리가 났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다음에 끝에다 그 두 번째는 선원들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저기 위에서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 요나서 1장이 배열 이야기가 배열되어 있고 그 한 가운데 구절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답을 다 드렸죠? 그럼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몇 절입니까? 9절이죠. 9절이죠. 이 9절이 요나서 1장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키예요. 근데 9절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요. 그리고 뱃사람들이 이 도대체 큰 바람이 뭐냐?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거는 뭔가 이게 범상치 않은 지금 현상인데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큰 파도의 원인이 요나임이 밝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떤 백성입니까? 막 질문을 막 쏟아내요. 그러자 9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 9절에 기록된 이 요나의 이 고백, 자기소개, 이 답변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강력히 저항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요나서의 1장은 이 9절을 중심으로 교차 대꾸법을 사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요 효율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유한한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효율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의 배열이라든가 순서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이 9절에서 요나의 자기소개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요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소개보다는 그보다는 앞세워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앞세워 소개하죠. 즉 그것이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실제적인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은연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실상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최우선되는 그의 정체성이고 중심 가치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그가 실제적으로 가진 최우선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가 가장 우선하고 있는 그 관점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요나는 히브리 민족주의적 정체성, 히브리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 가치에 반하는 것, 그 관점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서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니느웨의 선의 말씀을 전한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받고 돌아온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요나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이지, 멸망의 대상이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신의 극혐의 대상이었거든요. 그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토록 니느웨를 혐오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너무 수준 낮게 보시지 마십시오. 요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당시에 가장 극도로 잔혹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역사를 다스렸던 제국 가운데 이 주변 나라를 정말 잔인하게 짓밟았고 그 포로들을 대하는 게 특히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의 잔인함이 그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당시에 제국의 왕들이 자기의 정복 기사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몇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수르 나실팔 2세 정복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산꼭대기를 강습하여 탈취했다. 그 막강한 산지 요새 한복판에서 나는 적들을 무수히 목베었다. 그들의 피로 온 산을 염색하니 마치 붉은 천같이 되었다. 나는 적군들의 머리를 베어 그 도성 도처의 기둥처럼 쌓아놓았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불 속에 제물로 만들어 주었다. 포로의 살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쭉
깔아 붙였다. 그리고 그가 포로들의 그 몸을 산채로 동강낸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네립 왕도 그의 정복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양을 잡듯이 그들의 목구멍을 절단해 버렸다.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고무줄 끊듯이 끊어버렸다.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식도며 내장의 모든 내용물들이 온 나라 여기저기에 흘러다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포로들의 그 손들을 산채로 이게 잘라버렸던 것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잔인하게 포로들을 대했고요. 정복한 백성들을 그렇게 잔혹함으로 대했던 이 제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인데,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괴롭혀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히브리 민족주의자인 이 요나에게는 도저히 그 니느웨, 그 아시리아 제국의 그 회개는, 그리고 구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가 결국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린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 민족주의적인 감정과 정치적 외교적인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는 우리 기독 개신교회가 이런 요나와 너무 닮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앞서서 자신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입장,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최우선되고 있는 여러 교회들과 여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지금 요나를 뒤흔들고 계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뒤바뀌어 버린 요나의 중심 가치와 세계관, 가치관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뒤흔드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히브리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도록 그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집요함, 그 집요함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요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큰 바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한국 교회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큰 바람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죠. 우리가 최우선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 가치, 내가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되는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나의 어떠한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우리의 과거 경험으로 갖게 된 어떤 선입견 등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혐오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봐야 되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큰 바람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이 요나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요나는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약간 여담인데, 여러분 요나서 한번 깊이 보시면 그 이방 사람들, 1장에 이방 사람들, 선장과 선원들이 굉장히 선하게 그려져요. 선하게 그려. 이 사람들이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같아서 만약에 우리가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바람이나 막 우리 모두가 지금 생명의 위협이 생깁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막 기도해 봤는데 이질 목사 때문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또 이질 목사가 나왔어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질 목사가 나왔어요. 명확해. 이질 목사 때문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저없이 바다에 던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양평은 아닌가요? 근데 이 선장과 선원들은 그러지 않아요. 요나임이 밝혀져도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더 거세지고요. 그리고 요나 스스로가 나 때문이다, 바다에 나를 던져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요. 여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바다가 비로소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되죠? 큰 물고기를 만나서 잡혀 먹게 되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장인데 2장도 되게 중요해요. 박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2장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본문입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우리가 2장을 다루지는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3일이 지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3일이 지나고 물고기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뱉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 3장 1절에 10절인데 뭔가 설교가 끝날 때다 다시 시작되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죠. 네, 3장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거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3장 전반부랑 1장 전반부는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요나 행동이 나와요. 근데 3장 3절에서 요나의 행동은 1장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바뀌죠. 요나는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면 요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 니느웨에 대한 극혐, 이 혐오가 사랑으로 바뀌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정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어야 이게 더 박진감이 넘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 3장 3절에서 보면요,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얼핏 보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면은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인지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 성읍이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 독자에게 니느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알려주는 정보 제공을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거 정보 제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의도거든요. 분명히 조금 전에 니느웨는 3일을 이렇게 둘러보는 데에만 3일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요나는 거기에서 며칠 동안만 사역합니까? 딱 하루 동안만 사역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죠. 이건 뭘 말해줄까요? 지금 요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인데요. 저희 막내 아들이 요즘 막내 아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내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잘하는 게 정말 아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저 볼살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이 녀석이 양치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저희 막내가.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저희 둘째 딸은요, 저희가 양치하라고 안 해도 자기가 막 알아서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양치하고 자기 전에는 다 이렇게 양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가니까 이 둘째 같은 경우는 치아가 좀 잘 썩는 치아래요. 근데 우리 셋째 아들은 정말 양치하기를 싫어하는데 막내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얘는 이가 잘 안 썩는 이래요. 너무 다행이죠. 근데 얘가 얼마나 양치를 하기 싫어하냐면은 정말 아직까지도 종종 자주 그러는데 거의 그러는데 이제 자 이제 잘 준비하자. 자 하진이 이제 양치해. 그러면
네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칫솔에 이제 치약을 짜고 입에 이렇게 넣어요. 잘 이렇게 비비지도 않아요. 그냥 넣어요. 넣고 한 1분 정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래 구석구석 이렇게 쫙 이렇게 닦으면 한 3분 정도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1분 있다가 별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물고 있다가 아빠 저 마무리해도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전하면 최소 3일이 걸립니다. 근데 딱 하루 동안만 큰 소리로 외치고 짧게 외치고는 하나님 이제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저 요나 좋아하거든요. 이 요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지금 너무 매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 마음에 지금 저항을 가지면서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에 저항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요나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점에서 딱 하루 동안 이렇게 사역했을 수도 있잖아요. 능력 없는 선지자는 3일, 5일, 일주일 걸리는 거를 요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딱 하루 동안 이렇게 사역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나쁘게만 봐야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이제 제가 물론 그것도 타당한 추론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타당한 추론이 하나의 아닐 수 있어요. 하나의 해석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추론에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제가 아무리 요나를 잘 봐주려고 해도 이 요나서의 이 문학적인 기법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요나를 몰아세우고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요나가 순종하는 척 정도를 하냐면은 그가 외친 메시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가 외친 예언을 보세요. 요나는 뭐라고 외칩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치죠.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내용도 멸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고 이 멸망에만 초점이 맞춘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요나서 1장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 개 보죠. 요나서 1장엔요 영적으로 잠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요나가 오히려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죠. 그런데 잠들어 있는 요나와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죠? 선장이었어요. 그 선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그 공동체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선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와 대조되는 인물이 이방 사람인 선장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이 3장에서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요나와 대조되는 또 한 명의 메신저가 나옵니다. 오늘 요나는 메신저로 등장하거든요. 3장에서 똑같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메신저로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이 메신저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역시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니느웨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이 백성들을 향해 외친 메시지를 보십시오. 일단 분량적으로도 요나보다 훨씬 많아요. 요나는 0.5절 아주 짧지만 니느웨 왕은 거의 3절에 육박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거의 6배에 달하는 분량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나의 메시지는 아까 멸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니느웨 왕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구원을 기대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요나가 받은 말씀이 이 니느웨 왕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거의 방불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동일하게 이 선장과 동일한 대칭적인 인물로 이 니느웨 왕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니느웨 왕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사실 요나가 전했어야 할 온전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나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했어요.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표면적으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가 니느웨의 사역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2장에서 나오거든요.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요나의 기도는 놀랍게 시편적 기도입니다. 시편이 굉장히 많이 인용돼요. 시편의 몇 구절을 막 인용해가지고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2장에 보면요, 제가 그냥 약간 스포를 드리면 2장에 보면 요나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시편적인 종교의 언어로 버무린 기도에 불과해요. 요나는 지금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형편없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취사 선택한 그 짧은 하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황당하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해요. 5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이 성경에 기록된 집단 회개의 역사 중에서 전무후무한 전 국민적 회개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스치기만 했는데, 요나 너무 형편없이 사역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스치기도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에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니느웨의 전국민적인 이 전무후무한 이 역사적인 이 회개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나서는, 여러분 지금 요나서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 기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다 대조법이거든요. 지금 또 누구를 대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스치기만 해도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도, 반복해서 듣고도, 그렇게 수차례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요나를 오히려 조명하고 요나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 니느웨 백성들의 전국민적인 회개 사건을 요나서 3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완고함을 계속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니느웨였지만, 그래도 니느웨는 요나의 혐오의 대상이기까지 했지만, 요나서에서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만이 홀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만이.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거나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들 대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정황이 생기나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런 마음이 확 들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가장 잘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가장 잘 객관적일 수 없는, 잘 모르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식입니다. 이건 제 명언이에요. 제 명언.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이 우리가 가장 잘 모르고 객관적이지 못하는 두 존재입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제가 최근에 한 논문을 통해서 이 도덕적 면허 효과, 도덕적 허가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도덕적 면허 효과, 도덕적 허가.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 선행을 해가거나 또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은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후에 때로 행하게 되는 나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런던 정경대학 마가릿 올미스톤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엘라니 왕이 포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회적 책임과 그 다음에 사회적 무책임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친환경 경영, 윤리 경영, 또 여러 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 나중에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것이 도덕적 허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요, 개인 차원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09년에 한 연구에서는 일반 제품 대신에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참가자들이 후에 좀 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직장 안에서도 이 연구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 미시간 주립대학 러셀 존슨 교수가 판매업, 제조업, 복지와 교육 관련한 기업들 그 관리자들 172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뽑혀졌고, 그래서 그 갑질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추려봤는데, 놀랍게도 그 관리자들 172명의 갑질하는 상사들이 대부분 윤리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의 선한 행위,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도덕성의 자기 이미지가 강해진 거예요. 나는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지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때로는 이기적으로 또는 갑질을 해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낸 거예요. 요나 역시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이 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매우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하는 자기 이미지가 강해졌을지 모릅니다. 그의 이런 자기 이미지와 자기 확신이 결국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이 옳다고 항변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냥 선하다고 옳다고 괜찮다고 여기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분적인 종교 행위들, 지금 우리들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교회 봉사하고요, 때로는 언약 가족으로 목자로 섬기기까지 하고 많은 부분 물질적인 재정적인 헌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종교 행위들과 선행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이후 일반 국민들의 개신교인 이미지, 그 설문 생각나시죠?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은 14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교회의 성찰적인 영성이 요나의 수준 정도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한 민감함을 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아우르지 못하는 그냥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그냥 전락한 우리 한국교회 민낯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깊이 성찰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여러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술들이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설교도 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죠.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연결된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간의 대화,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뭐가 채웁니까? 마음과 마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져가는 정보들, 그 가운데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관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한 혐오와 실제적인 폭력이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죠. 총기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군대가 배치되고요.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정치적인 입장도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글들이나 정보들이, 내가 구글에서 무언가를 구글링을 한다. 그럼 내가 구글링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누군가 구글링하는 거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속한 지역,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머물렀던 영상,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가 누른 좋아요,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추천되는 피드들과 정보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입장들, 우리의 종교, 우리가 그 맺은 어떤 친구들과 그 네트워킹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AI들에 의해서 추천되는 그런 영상과 정보들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우리에게 추천된 수많은 영상과 정보 가운데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런 왜곡되거나 조작된 영상과 정보가 많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해석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능력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걸 믿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극혐하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문제는 오프라인에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총기가 소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다른 미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곳에는 실제적인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과 이런 시위들로 말미암은 폭력 시위들이 이런 일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죄로 깨어져 있음을 알죠. 때문에 우리는 이 가짜 뉴스들과 여러 악의적인 왜곡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과 여러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동일한 어떤 뉴스나 정보를 나눌 때에는 그것이 가짜 뉴스는 아닌지, 물론 분별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악의적인 왜곡과 누군가를 선동하고 조작하는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닌지 늘 조심하고 검토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공유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증폭되고 있는 혐오를 멈추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은 혐오를 증폭시키는 거짓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SNS에서 계속 추천해주는 정보나 어느 한편에서의 입장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 내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을 혐오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와 자매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입장만을 너무 독단적으로 주장해서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에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무조건 정치적인 입장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양비론을 취하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회피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와 다른 이를 타자화해서 그를 악마화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계속 혐오와 폭력을 일으키는 그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증폭되어지는 이 땅의 혐오의 연쇄 반응을 교회로서 끊어내자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근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니느웨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계속 협소하게 줄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좋은 명분들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좋은 명분을 주면서요. 하지만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살이 방식을 거절하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 나의 극혐의 대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원수들이 사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가 혐오하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큰 수고가 필요한 우리의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크고 깊은 상처를 남길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취미와 작은 사치로 조심스럽게 감싸두십시오. 또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안전하고 어두우며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요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위기로 내몰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교회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자신의 지갑과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위험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닥쳐올 미래의 위험과 위기에 대비할 거예요. 그 대비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지갑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의 위험과 위기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지갑과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건 대단한 모험이죠. 그런데 저는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위대한 모험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자신에게 올 위험, 부담과 상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의 진면목을 저는 아들목 양평교회를 통해 보고 싶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에서는 요나와 대조되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요나를 조명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총동원하셔서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1장에서는 큰 바람을 동원하시고요, 2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동원하시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큰 넝쿨 식물을 등장시키셔서 이 팔레스타인의 태양볕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탈수를 빨리 일으킬 정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그런 태양빛이기 때문에 이 큰 넝쿨이 이 요나가 앉아 있는 곳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그걸 무척 기뻐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넝쿨 식물을 삽시간에 사라지게 만드니까 막 요나가 막 짜증과 분노를 막 쏟아내거든요. 그때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요나서의 끝절이에요. 그 요나에게 반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하나님의 이 반문에 요나의 응답, 요나의 대답, 요나의 반응이 나오지를 않고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요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혐오하는 그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